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이것들 봐라, 보내주기는커녕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게다가 채찍질까지 가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결국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모세조차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마음의 상함으로 탄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줄 만한데, 위로해 줄 만한데 다시 가서 전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종살이에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건져내겠다. 모세가 가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마음의 상함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건져낼 테니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전해라. 그 다음에는 10재앙이 나와야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다. 아니, 그런데 생뚱맞게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 시점에 하필이면 모든 흐름을 다 끌으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어놨을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족보 이야기를 딱 빼면 이야기의 흐름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왜 이 족보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아마도 그냥 겉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명성 있는 가문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족보를 넣는 것도 생뚱맞은데 족보 이야기 자체도 또 생뚱맞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소개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아들인 레이에 대해서. 그러면 17절에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네 번째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아들까지만 나오고 딱 끊겨버립니다. 족보가 족보답지 않습니다. 족보가 족보답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나 11번째 요셉이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런 명성 있는 사람의 족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루벤, 누굽니까? 계모를 범했던, 어머니를 범했던, 동침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별로 명성이 없는, 조금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레이에서 다 끝나더니 다시 레이의 세 아들들로 가게 됩니다. 게르손,
고아, 무라리, 이 세 명의 할아버지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둘째 할아버지인 고아댁에서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20절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내려오니까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23절로 25절을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음을 보여준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뭐 이때는 아론의 아들들이 유명하거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론의 장인, 아론의 아내, 자식들까지 3대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24절은 고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25절은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게 생뚱맞은 게 여러 가지인데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인데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는 족보 이야기가 끝납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왜 이 시점에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강조하여 넣어놨을까? 이겁니다. 조금 더 특이한 걸 말해볼까요?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관련된 그쪽에만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 아버지부터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 여자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족보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론의 족보가 여기에 강조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왜 이런 구조를 갑자기 생뚱맞게 족보 이야기를 꺼내놨을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1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6장 12절이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 뺐습니다. 한님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난 못해 먹겠습니다. 나 더 이상 이런 일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라 명령을 전했는데 난 못 갑니다. 내가 어찌 갑니까?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다가 아론의 족보를 넣어놨습니다. 7장 1절과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입이 둔하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론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라는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마음이 상한 모세에게, 입이 둔한 자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모세야,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란다. 아론이 동역해서 일을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더더욱이 이 족보를 생뚱맞게 기록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습니다.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론과 모세. 27절 가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뭐가 다릅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족보는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서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론과 모세 하면 서열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모세가 진짜 주인공이면 모세와 아론 한 번만 하든지. 근데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위대한지에는 저자의 관심이 없습니다. 둘 다 각기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자면 입이 둔하여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필요한 리더를 세우심과 동시에 그 리더의 빈 부분을 채울 동역자를 함께 붙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수하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고 서열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는 질서상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자로 있습니다. 장로는 질서상 여러분을 다스리는 은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장로나 목사나 집사는 다를 바가 없이 다 동일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허튼 데 사용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각기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모세,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라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70인이라는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동역자들이 존재했고 그 혼자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강조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나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러고 있는 찰나에 족보가, 그것도 아론의 족보가 드러난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의 인생의 수명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의 수명이 언급되고 고앗의 수명이 언급되고 아므람의 수명이 언급되고 모세의 수명이 언급되어집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애굽으로 이민 왔던 그 세대부터 현재 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수명까지 다 언급을 합니다. 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못 가겠다고 하고 못 해먹겠다고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레이 할아버지부터 자기 현재까지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출애굽 역사가 1년 계획하고 2년 계획하고 3년 계획하고 10년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너의 감정 여하에 따라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오랜 동안 품었던 계획이고 약속했던 것을 지금 단지 너라는 도구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대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장에 여러분과 살펴보겠지만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목적이 나옵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보여주게 하려 합니다. 밝게 말해볼까요? 불평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너의 감정 때문에 네가 그러고 있다면 너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걸 깨닫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라.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대부분 그렇죠?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천흥교회는 한성 목사가 없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닌데 한 분리개척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천흥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시드니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옥기 사모님이었습니다. 자꾸
교회를 분리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교회는 한성 목사가 없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름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인성 목사가 없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분립개척을 하며 자기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저는 교회는 한성 목사 없이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잘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나이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언급된 사람, 모든 사람의 나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루벤의 나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나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레이의 나이가 언급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레이의 나이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137세.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레이의 아들이죠. 고앗의 나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133세. 다른 사람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레이의 아들들은.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137세.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얼마나 나옵니까? 7장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아론은, 이걸 다 한번 합쳐보십시오. 특별하게 언급된 사람들의 나이를 487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레이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했을 때 정도의 나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적어도 40세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40세 정도가 되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80세라고 했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400년 후에 합계를 하면 400년 정도가 됩니다. 뭘 말하는 걸까? 모든 사람의 나이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나이만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모세가 못 가겠다고 불평하고 있는 때에.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번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애굽으로 이민도 가기 전에 야야야,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는 내가 너희 후손들을 창대하여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6장 이 족보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400년의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때가 차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님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었음이 아님을 불평하고 있는 모세에게, 못하겠다 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못 가겠다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획해왔던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있음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는 모세가 뭘 봐야 됩니까? 현실 때문에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난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네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모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자리가 평화일 때는 다 행복합니다. 근데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아뢰고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내 형편을 좋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혹한 시련 속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절박감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아뢰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지? 모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난 못해 먹겠습니다.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나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의 길이 끝났을까? 이제 영구히 폐하여졌을까? 노하심으로 나를 버리셨을까 염려하나이다. 시편 77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오전되지 않을 때,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돌보지 않는다라고 답답함을 느끼며 포기하고 불평하고 신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깊은 심령의 고통 중에도 여러분을 신음소리를 듣고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과 생사 만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했으면 시편 기자가 나중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저 참새를 봐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내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안 된단다. 하물며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미물인 참새조차 살펴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한 여러분을, 죄에서 건진 여러분은 아들을 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더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은 현실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 진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불평하거나 섭섭해하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모세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포기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의 역사를 쥐고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고 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2004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가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이 명연설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연설 중에 오바마가 언급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호. 영국의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는 이 그림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네이버나 다 찾아보십시오. 소망, 와츠 하면 다 나옵니다. 지구에 둥그런 지구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는 비파를 품고 있는데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비파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딱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아주 희미하게 별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 힘든 흑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소망이라는 그림을 보며 늘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설하는데 불투명한 인류의 미래 앞에, 끊어진 현과 같은 인생의 절망 앞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심지어 이 비파의 마지막 줄이 끊어져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아직 우리는 소망을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며, 요셉도 이것을 알았기에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악을 바꾸사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충실하시며 약속을 이행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의 걸음걸음들이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며 이 문 밖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